우리가 계속해서 시편의 말씀 이어서 말씀을 봅니다. 시편은 우리가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가운데 거의 절반 이상 78편의 시가 다윗이 썼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것은 여러분 각각의 시편의 표제어죠. 이제 표제어라 해서 각 표제 이렇게 제목이 달려있는 시들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보면은 17편의 표제어가 다윗의 기도라 되어 있지요. 그래서 다윗이 쓴 것임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게 되고요. 그런데 다른 시편에 비해서 다윗이 쓴 시편은 대부분 다윗의 시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런데 오늘 시편의 17편의 시는 다윗의 기도라고 구분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와 같이 특별히 이 17편의 시편은 다윗이 자기의 삶의 깊은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마치 우리 귀한 찬양의 고백처럼 목마른 사슴이 하나님을 갈급히 찾아 헤매듯이 주를 향한 믿음으로 고백한 시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다윗은 어떠한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는 어린 목동이었습니다. 너미널 크리스찬이죠. 누구 하나 그 사람을 알아주지 않는 어린 목동에 불과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시에 사울 왕을 폐하시고 사울 왕의 마음에 정말로 하나님께서 버리시고 이제 어린 목동 다윗을 왕으로 기름 부어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3장에 보면은 이 다윗의 특징을 이렇게 말하고 있지요. 22절에 보면은요,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폐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할렐루야. 지금 하나님께서 다윗을 바라보니까 이렇게 말을 하더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볼까요?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 다윗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사람이지요. 예수 그리스도는 완전하신 하나님이시며 또한 인생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대속되어 주신 바로 하나님의 뜻, 우리 전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뜻에 순종하신 우리의 구주가 되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그 천년 전에 이제 다윗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왕으로서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간다라고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사람, 내 마음에 합하도다, 옛날 성경에는 내 마음에 맞도다,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에 꼭 맞는 사람 다윗을 세워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요, 다윗이 뭐가 있었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어린 소년입니다. 목동에 불과합니다. 그가 무슨 자격을 갖췄어요? 무엇을 많이 배웠어요? 무슨 돈이 많아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마음, 신실한 믿음, 그것 하나 가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여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런 다윗에게 앞으로 이제 펼쳐진 일들이 꽃길이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께서 택한 다윗은 가시밭길을 걸어가게 되고요, 사울에게 정적이 되어서 항상 피난하여 도망을 다녀야 되는 너무나 신세가 기구한 인생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서 다 잘 될 것 같고 다 복받을 것 같고 다 대성할 것 같죠? 아니에요. 착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믿어도 여전히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고난의 삶이요, 어려움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다면 무엇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다윗의 인생을 집중하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자기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하나님 앞에 마음이 아픈 자로서 하나님의 귀한 왕으로 쓰임받는 그 자리에 나아가기까지 수많은 고난과 인내의 시간들을 믿음으로 감당해야 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흔들림 바 없이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비로소 그를 위대한 왕으로 세워가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이처럼 다윗의 기도가 어떠한 기도였기에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졌으며, 기도는요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내 어떠한 소원을 하나님 앞에 아뢰는 것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가 간구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그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며 응답하여 주시는데, 그 다윗의 기도를 우리가 몇 가지를 집중하길 원하는데요, 첫 번째, 다윗은 원망과 불평이 없는 기도를 드렸다라는 것이지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원망과 불평이 없는 기도. 원망과 불평이 있는 기도가 아니에요. 원망과 불평이 없는 기도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상황 가운데서 왜 원망이 없고 왜 불평이 없겠어요?
사실인즉 다윗이 나는 편안하게 그냥 목동으로 살다가 죽으면 되는데 왜 나를 굳이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서 기름을 부으셔서 나라의 왕으로 세우시고 내가 원해서 왕이 되는 것도 아닌데 하나님 왜 나를 왕으로 세우셔서 정적인 사울 왕에게 평생도록 나는 쫓겨다녀야 되며 피난다녀야 되며 고생해야 되며 심지어 그는 블레셋 장수인 골리앗을 죽였는데 그 골리앗을 죽인 그 고향 바로 가드 땅에까지 가서 미친 체하며 침을 질질 흘려야 되는 이러한 상황까지 가야 되는지 그는 알 수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왜 나를 왕으로 세우시겠다라고 약속하시며 이러한 고난의 골짜기, 사망의 골짜기, 너무나도 환난의 골짜기를 지나게 하셨는가 생각할지라도 다윗은요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3절 말씀 한번 같이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본문 3절이죠. 3절 시작.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신 말씀 한번 따라합시다.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이 여러분 뭐의 데칼코마니아 되십니까? 바로 욥기에 나오는 욥의 믿음의 기도와 같다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욥도요 지금 다윗처럼 입술로 원망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욥기 2장에 보면은요 그는 모든 일에 욥이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니라 말씀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입술로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마음의 고백이 입술로 표현되어지게 돼 있죠. 우리의 말은 마음의 표현이 되어지게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다윗은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원망이나 불평이 전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그것은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건강도 주시면 때로는 질병도 주신다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게 부를 주시면 가난도 주실 수 있다라고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모든 생사하고 빈부귀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음을 믿음으로 고백할 때에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 인도함을 받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욥이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요? 욥은요 동방의 의인이라 했어요. 그는 거부였어요. 누가 그를 따를 사람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런데 그 욥은요 의인이었다 했어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생일 때마다 자녀들을 불러다 놓고 감사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귀한 신앙의 가정이었어요. 그런데 그 가정에 순간 어려움이 닥치지요. 왜요? 하나님을 너무나 잘 믿으니까 마귀가 배가 아픈 거예요. 그래서 원수마귀가 이제 그 욥을 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이 일순간에 다 죽어버립니다. 그리고 그의 가산을 다 탕진합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욥은 입술로 범죄하지 아니하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욥기 1장을 여러분 살펴보시면요 욥의 아내가 너가 믿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어라 이러한 몰상식한 말을 할 정도입니다. 여러분 그런 아내는 버려야 됩니다. 여러분 지금 시대에서 그런 말 했다가는 당장 짐 싸야 되지요. 네.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차라리 잘 됐어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여자는 죄송하지만 옆에 내는 멀리 도망가도 됩니다. 네.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아야 하세요. 그래 욥은요 그 말에 귀 쏠깃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오히려 입술로 범죄하지 않더라라는 것입니다. 그 욥을 하나님이 얼마나 귀히 여기셨으면 여러분 욥기가 몇 장으로 되어 있다고요? 42장으로 되어 있다니까요. 예. 이런 건 저만 알고 있는 사실이 아니죠. 네. 여러분 꼭 댁에 돌아와서 1장을 보시고 시간 관계상 중간은 생략하셔도 마지막 장 42장을 꼭 훑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면은요 욥이 처음에 받은 복보다 정확히 몇 배로요? 더블로. 여러분 좋아하시는 게 더블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갑절로 복을 주시더라는 거예요. 처음에 가했던 가산보다도 2배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자녀들이요 아들이 7이요 딸이 3인데 그럼 2배니까 몇이에요? 안 되죠. 어디 사람 더 죽습니까? 네. 아들과 딸은 당연히 10명인데 어떻게 그런 갑절로 주셨느냐? 처음에 자녀들보다 배나 잘생기고 배나 예쁜 할렐루야. 예. 그러니까 씨가 중요하겠지요. 네. 좋은 처자를 만났으니까 네, 좋은 아들 딸을 낳지 않았겠어요. 하나님께서 믿음의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복 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복을 기대하기 위해서 어떠해야 되느냐? 가장 중요한
원망과 불평이 없는 기도를 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다윗은요 그러한 기도의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다윗은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것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원망과 불평을 멈추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로 나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시편 50편 15절의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아멘. 얼마나 좋은 말씀이에요.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라고 우리 하나님 말씀하세요. 세상 사람들은 환난이 닥치면, 고난이 닥치면, 어려움이 닥치면 도망을 가버립니다. 나를 도와주겠다 하고 나에게 투자하고 나에게 철떡같이 지원해 준 사람, 내가 쫄딱망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 당해봐요, 번체만치 합니다. 도망가 버립니다. 언제 내가 너를 만나냐고 해서 손절해버리죠. 그러나 성경에 우리 하나님은요 오히려 환난 당할 때, 고난 당할 때, 어려움 당할 때에 주님 앞에 가까이 나와 엎드려 기도하여 주님을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함께 해주셔서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약속하여 주고 계십니다. 오늘도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원치 않는 고난과 역경과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원망과 불평 없이 믿음으로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다윗은요 자신을 살피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자신을 살피는 기도. 우리 본문 다시 한번 1절 5절 한 절씩 교독해 봅니다. 여호와여 의의 오세를 들으소서. 나의 울부짖음에 주의하소서. 거짓되지 아니한 입술에서 나오는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께서 내 마음을 시험하시고 밤에 내게 오시어서 나를 감찰하셨으나 흠을 찾지 못하셨사오니 내가 결심하고 입으로 범죄하지 아니하리이다. 다 함께요. 나의 걸음이 주의 길을 굳게 지키고 실족하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특별히 4절의 말씀에 보면은요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우리가 나 자신을 살피는 데는 기준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가지고 나를 살펴야 되는가? 바로 주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이처럼 내 삶에 고난이 오고 원치 않는 어려움을 당할 때라도 여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나 자신을 살펴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삶 가운데에 내게 당하는 원치 않는 고난이 있다면, 때로는 질병이 있다면, 원치 않는 실패와 낙담이 있다면 이것이 어떠한 이유이신가를 찾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비추어서 과연 내 삶에 문제가 있는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련과 연단인지 다시 한번 깊이 상찰하라 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귀한 계기가 되어져서 오히려 기도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되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연약한 사람은 어려움 당하면 신앙을 멈춰버려요. 기도도 잘하다가 멈추고요, 예배도 잘 드리다가 멈춰버리고요. 아니라요. 여러분, 신앙생활 정말로 제대로 하는 사람은 어려움 당할수록 더욱 기도의 자리로, 예배의 자리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제가 오늘 이렇게 비가 하필 예배 시간에 맞춰서 억수로다가 쏟아진다고 하니까 순간 겁이 덜컥 났어요. 아이고, 오늘 교회 예배당에 반만 들이차면 어떻게 하나, 우리 성도님들 오다가다 댁으로 돌아가시면 어떻게 하나 했는데, 다 오실 분들은 다 오시고 안 오셔도 되는 분은 안 오시고, 네. 그런 분이 없어야 되는데, 네, 다 오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또 이따 광고도 하겠습니다. 떡까지, 네, 여러분 오늘 비도 오는데 떡 줄 줄 누가 알았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지난주에도 떡을 주시고 오늘도 떡을 주시고 다음 주에는 모르겠어요. 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모이게 힘쓰고 떡을 떼며 사랑과 섬김의 교제를 나눌 때 하나님께서 복 주시고 은혜 나눌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자신을 살피되 말씀을 의지하여서 살펴보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중심으로 살펴보면 나는 문제가 없어요. 그러나 말씀에 비춰보면 내가 더 기도해야 되는데, 내가 더 말씀을 사모해야 되는데, 내가 더 예배해야 되는데, 내가 더 섬겨야 되는데 돌아보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윗은요, 그의 인생 가운데 고난이 올 때에 어떠한 기도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느냐, 바로 믿음으로 드리는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에게는요 온전한 믿음이 있었어요. 바로 7절에 그런 믿음을 고백하지요. 우리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죠. 시작. 주께 피하는 자들을 그 일어나 치는 자들에게서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 주의 기이한 사랑을 나타내소서. 아멘. 주께 피하는 자들을 오른손으로 구원하시는 주여라고 다윗은 고백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피하면,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 앞에 가까이 나가면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주님이시라는 사실을 다윗이 고백하더라는 거예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으며 의지한다면 주님 앞에 달려나가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피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이제 17편 마지막 절 15절에서 다윗이 이렇게 기도를 마치지요. 우리 15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어려운 중에 주의 얼굴을 배우리니 깰 때에 주의 형상으로 만족하리이다. 아멘. 다윗은 사실 밤을 잠 못 자면서 눈물 지으면서 속상해하며 밤을 치새울 때가 하루하루가 너무나도 많았어요. 그러나 그 밤에도 그가 눈물 지으며 잠을 잘지라도 주님을 배우리라. 내가 깰 때에 주님의 형상으로 만족하리라.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감사하리라. 주님으로 인하여 내가 찬양하리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삶을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시는 것은 바로 이 믿음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믿음, 변치 않는 믿음,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을 가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우리 방금 예배하기 전에, 설교하기 전에 같이 부른 369장, 너무나 귀한 찬양이잖아요. 그 찬양은요, 사실 그 찬양을 지은 분이 바로 조셉 스크리븐이란 목사님이세요. 근데 이 조셉 목사님에게는요 너무나 기구한 인생을 경험합니다. 이 찬송 369장을 작사하기 전에요 그가 결혼하게 되는데, 그는 아일랜드 사람이에요. 그래서 대학을 졸업하고 너무나 예쁜 피앙세, 너무나 사랑스러운 피앙세를 만나서 결혼을 앞두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식 하루 전날 그만 그의 피앙세인 이 약혼녀가 이제 말을 타고 집에 가다가 그만 낙상을 해가지고 이 여인이 강물에 빠져 죽습니다. 결혼식 전날에. 얼마나 청천벽력인가요? 그래서 너무나 상심한 이 조셉 목사님은 이제 툴툴 털고 캐나다로 이민을 가버립니다. 내가 도저히 이 동네에 살 수가 없다. 정말 나에게 소망이 없다. 그러면서 멀리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죠. 그리고 거기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 캐서린 로체라는 귀한 여인을 또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캐서린 로체와 함께 이제 결혼을 약속하고 잘 신앙생활하고 있어요. 그런데 결혼을 앞에 두고 그만 이 캐서린이라는 이 약혼녀마저도 폐렴에 걸려서 중환병에 걸려 4개월을 시름시름 앓다가 죽게 돼버립니다. 여러분, 세상에 너무나도 기구한 인생 아니에요? 조셉 스트리븐 목사님은 자기가 결혼해야 될 사람이 2명이나 다 결혼을 앞에 두고 죽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멀리 아일랜드 고향에 있는 어머니가 병세가 너무 심해서 이제 곧 얼마 있다가 돌아가시게 되겠다라고 위도가시다는 소식이 전해옵니다. 그런데 멀리 캐나다에서 이 소식을 들은 조셉 스트리븐 목사님 갈 수도 없고요, 이제 결혼식도 못하고요, 고통 가운데에서 너무나 번민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지으면서 그가 기도하며 시를 쓰게 됩니다. 그 내용이 바로 우리가 함께 불렀던 369장의 찬양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3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안이 진 자 누구인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할렐루야. 정말로 이 조셉 스트리븐 목사님에게는 살아가는 평생을 같이 살아야 될 아내 될 사람이 다 죽게 되었지만, 그리고 심지어 자기의 어머니마저도 위도가에서 죽게 되었지만 그에게는 주님이 함께하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 멸시하고 조롱할지라도 예수 품에 내가 안겨서 참된 위로 받겠느라고 그는 신앙의 고백으로 귀한 찬양을 짓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밤이 깊은 자에게 밝은 빛이 가까이 있음을 기억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의 깊은 속에서 어려움을 당할지라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곧 다가옴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편에 서시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가시고 주님이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는 참된 기도의 백성 다윗처럼 믿음으로 기도하여 원망과 불평 없이 자신을 살피며 고난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기도하여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